할렐루야.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세가족 교육을 하면 요 예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그 예화 중에 이런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관광지에서 한 호수에서 어떤 노인이 물고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물고기를 잡는데 이만한 물고기를 잡으면 놔줘요. 근데 이만한 물고기 잡으면 이 바구니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또 큰 거 잡으면 또 놔주고, 요만한 거 잡으면 넣고. 관광객들이 지나가다가 보는데요, 이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하는 게 사람 큰 거를 잡으면 놔주고, 원래는 작은 거 놔주고 큰 거 잡아가는데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같이 궁금하면 못 찾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가서 묻습니다. 할아버지한테. 아니, 어떻게 큰 거는 놔주고 작은 거는 다 이렇게 그물에다가 집어 넣으세요? 그랬더니 하시는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 집 후라이팬이 요만해. 후라이팬이 요만해서 그만한 것만 잡는다는 거예요. 이게 고정관념이라는 게요, 큰 거 어떻게 하면 돼요? 잘라 먹으면 되는데, 잘라 먹는 생각은 안 하고 후라이팬에 들어가는 거 요만한 것만 잡고 크다고 다 놔주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물체든 단면이 아닌 입체로 형성되어서 이 내부가 있고 외부가 있습니다. 사회 현상도 마찬가지예요. 드러난 모습이 있는가 하면 안에 있는 모습이 또 있습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겉이 있고 속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흔히 일면밖에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외형만 보고 판단하기 일수라는 거예요. 특히 특정한 존재 또는 현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있어서 어느 일면만을 보고 전체를 판단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편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편견 또는 선입견에 사로잡히면 사리를 분별할 수 없고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편견만큼 무서운 질병이 없어요. 자기 자신을 파멸시킬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소외시키고 또 사회를 혼란 상태로 몰고 가게 되어집니다. 인간은 자신의 생각과 이 판단에 이 편견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완전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내 생각과 판단이 편협할 수 있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이 비판에 귀를 기울일 수도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 보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야고보 사도의 말인데요,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을 겉만 보지 말고 이 속을 통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밀한 관찰, 아주 주의 깊은 사례를 통해서만 여러분, 우리는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편견이라고 판단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과감하게 시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동일한 편견은 이 두 번 같지 않는 것, 이거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질을 보고 다양하게 생각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태도를 길러야만 이 편견의 늪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견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시선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께서 나를 붙들으시고 인도해 주셔야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런 권면의 인사로 말씀 듣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겉이 아닌 마음을 나누는 성도가 됩시다 라고 하는 이 권면의 말을 전하겠습니다. 겉이 아닌 마음을 나누는 성도가 됩시다. 자, 이런 권면을 했으니까 이제 다짐의 인사 또 한번 하겠습니다. 이런 인사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은 이제 사도행전 말씀으로 우리 함께 그리스도의 방식을 따르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고 증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편견에 대한 말씀으로 서론을 잡았냐 하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 이 초대 교회는 여전히 편견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사도들 가운데에서도 이 복음에 대해서 편견이 있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편견이 어떻게 해소되어지는지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10장을 가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그 사자를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10장 15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십니다. 자, 이 환상과 이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서 이 선민의식에 빠져서 이 복음이 보편적으로 확장되어지는 것에 편견을 갖고 있었던 베드로의 생각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 선민의식에 빠져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선민의식에 빠져 있는 것은요, 자기들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자기들만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들만 구별되어진 존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이 성령이 임한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지금 이 선민의식에 빠져 있었던 이 제자들의 모습은 여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편적 복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복음이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확산되어지고 믿게 되어진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 인종, 그리고 남녀노소, 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그 벽이 무너져 버린 그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십자가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하나님을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그 자리자리마다 생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민족으로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베드로가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이 유대인에게만 구원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는 성령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성취되어지고 또한 땅끝으로 나아가는 이 과정이 바로 이 가운데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고 또 세례를 받고 이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즉시 알려져요. 이방인도 성령을 받고 교회의 일원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기쁜 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평생 유대 정통에 익숙한 유대인들에게 이 이방인이 교회의 일원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풀어야 될 숙제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그 하나의 큰 예가 되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리아 안디옥에 이방인을 중심으로 이 교회가 세워지고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 중에 큰 위로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향해 복음을 전파할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작업을 시작하셨어요. 이전까지는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새롭게 세워질 이 안디옥 교회는 기존의 모든 편견을 버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로 나아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흔히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여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든든히 해나갑니다.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뭉쳐서 하나가 되어질 때 뭔가를 이룰 수 있고 힘이 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곳에 이것이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향수는 모아야 되잖아요. 향수 하나의 향수를 만들려면 이 장미향이 나는 그 향수를 만들려면 장미가 몇만 송이가 필요해야
짜야 요만한 향수 하나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향수가 이 병 안에 있을 땐 냄새가 나나요? 나지 않습니다. 뿌려져야 되고요, 흩어져야 됩니다. 그게 깨지게 되어지면 아주 큰 향이 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그 본문의 이 배경이 박해로 인해서 믿음의 성도들이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입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스데반의 일이라고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 스데반의 일은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말하는데요, 이 사건으로 그 유대인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던 흐름에 변화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주 35년경 사울을 중심으로 한 그 유대주의자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막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흩어진 이 성도들이 그 흩어진 곳에서 뭘 했냐면 다시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곳에서 박해가 있으면 더 멀리 퍼져나가서 그곳에서 다시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흩어진 성도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렀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거든요. 이 19절에 있는 내용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20절에 가서는 이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이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누구를요?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다라고 하는 이 기록이 오늘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예루살렘과 유대에 살던 그 유대인들이 이방에 살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방에 사는 유대인들이 안디옥을 방문해요. 그래서 이 안디옥에서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은 항구 도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는 곳인데요, 이곳을 중심으로 가까운 곳과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 교류하는데, 이 교류하는 이 자리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로써 유대인에게만 전해지던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어지고, 그 결과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결국 박해로 인해서 이 성도들이 흩어진 이 사건이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박해로 인해서 흩어졌는데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성경은 이 안디옥의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돌아오는 이 일을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라고 하는 그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그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보호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고요,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세요. 나는 혼자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게 되어지면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뭐 과거의 10년 전 일이 아니라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어지면, 여러분 말씀이 내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지는 은혜 역사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쭈뼛쭈뼛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시간, 어떤 관계, 여러분 이 불문하고 나로 인해서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흘러가겠어요?
그 충만케 하시는 것도 내 힘이 아닌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이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 함께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다시 예루살렘 교회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날이 믿는 사람들이 더해져 갔습니다. 제자들이 전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이제는 이 제자들만으로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굳이 하는 일을 위해서 누굴 세워야, 집사들을 세워야 되는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져야 되는 과정 가운데 놓이게 되어집니다. 그 정도로 막 부흥을 한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고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어집니다. 성장하는 교회를 향한 핍박이 시작되어졌어요. 돌에 맞아 죽는 순교자가 나오게 되어졌고요. 예루살렘을 떠나 다른 곳으로 몸을 피한 성도들의 모습은 마치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교회에 닥친 이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복음이 더 많은 곳으로 전파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교회가 망한 것 같고 복음이 감춰져 버린 것 같은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이 더 전파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교 현장에서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증거 아닙니까? 캄보디아를 가서 캄보디아 그 교회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래요. 이 뿌라익벌 교회와 이 꺽가요 교회를 보면 그 생각이 듭니다. 7년 전 처음 갔을 때, 8년 전이죠. 8년 전 처음 갔을 때 그 뿌라익벌 교회가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될까? 이게 과연 할까? 이 예배가 될까? 했는데 지금은 거기에 예배자들이 세워져 있어요. 1년 전 우리 꺽가예우 헌당 예배 드리러 갔을 때만 해도요, 이거 얘네들이 진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을까? 했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요, 예배자로 세워져 있는 거예요. 한 40명의 아이들이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중에 지금 리더로 세워져야 될, 우리 교회에서 지금 장학생으로 후원하고 있는 그 아이들 중에 지금 선교사님이 3명의 아이를 지금 찍어놓고 기도하고 계세요. 이 아이들이 세워지게 되어지는 과정인데요, 이 아이들한테 인터뷰를 해서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들 중에 하나는 매일 성경을 본대요. 여러분, 1년 전만 하더라도 예수가 누군지 알지 못했던 아이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더 알기 위해서 말씀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면,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불가능하고 난망한 일이라도 우리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일찍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그러면 예수님,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부자가 구원받는 것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땐 안 되는 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를 하나 알잖아요. 우리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부자예요. 근데 그가 어떻게 벌었어요? 남의 거 빼앗아서 번 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재산의 절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또 자기가 토색해서 남의 게 빼앗아서 얻게 되어진 것은 4배나 갚겠다고 얘기를 해요. 삭개오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요, 자기가 번 돈을 그렇게 그렇게 작정을 했으면 알거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그렇도록 소중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놓고라도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처럼, 이 삭개오가 예수님 한 분을 소유함으로 자기가 이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가치들을 다 놓게 되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문제 앞에 혹여 놓여 있지는 않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께 여러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해 모든 일을 시행하는 자리에 서라는 거예요. 깊이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루지 못할 그 모든 일들, 그 놀라운 결과로 오늘 눈앞에 보이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게 문제지, 믿음으로 서게 되어지면 여러분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일이 진행되어지지 않고 고난이 계속되어지는 상황을 만나게 될 겁니다. 더는 소망이 없이 막막함이 나를 에워싸는 그 상황을 만나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순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복음이 확산되어져 나가는 것을 주의 손이 함께 하셨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들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만나게 되어지는 그 막막하고 모든 것이 안 되어질 것 같은 그 상황조차도 하나님 그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능치 못함이 없음을 여러분이 믿고 그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편견이 깨지는 자리에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면 편견을 극복한 한 명의 사역자가 나옵니다. 자, 22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의 소문이 들렸다라고 하는 기록이 본문에 있습니다. 안디옥의 많은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렸다는 것입니다. 소문이라고 하는 게 참 묘합니다. 대상을 가리지 않아요. 이 절대 소문 내면 안 된다라고 했던 그 얘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그게 다 잘 퍼집니다. 그런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 성도들, 우리에 대한 소문은 너무 빨리 퍼져나갑니다.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좋은 소문 나도록 오늘 우리 행실을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이 공동체에 대한 소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 소문을 듣고 어떻게 했나요? 곧바로 반응합니다. 안디옥에 이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바나바는 원래 레위인이에요. 헬라식 이름도 없는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유대인, 전통적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이 뭐냐면 이 헬라인에 대한 편견이 없어요. 그들의 구원을 기뻐하면서 그들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장점이 뭐냐면 이 편견이 어디로까지 확대되어지냐면 이 바울을 지금 다소에 가서 직접 가서 데리고 와요. 그리고 이 자신이 섬기는 이 교회를 함께 섬기는 자리에 섭니다. 바울은 회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지금 초신자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두 사람이 팀 목회를 한다 이 가당치도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직접 바울을 찾아가서 자신이 담임하는 교회 목회자로 초빙해 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실 이 바나바와 이 바울을 이렇게 두 분을 놓고 견뎌보면 누가 더 뛰어날까요? 바나바가 뛰어난 게 아니고요, 이
바울이 훨씬 뛰어납니다. 이 재능에 있어서는 바울에 미치지 못하는 바나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이 바울보다 훨씬 뛰어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인품이에요. 사람을 세우는 능력에 있어서는 뛰어납니다. 보세요. 지금 편견 없이 헬라인들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내는 일들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바울이요,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전적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그 전적들, 이걸로는 사실은 사역의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사역의 자리를 못 써요. 그런데 이 바울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를 지금 다소에 가서 불러서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에서 이 바울이 어떻게 돼요? 선교사로 파송까지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 혼자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데 내가 어떻게 공적인 그 사역을 감당해내지? 아마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헨짓이 있는데, 야, 이걸 사람들이 가게 되면 나를 편견으로 봐, 편견, 선입견이 있잖아요. 이 바울에게는 이걸 지금 뛰어넘을 수 없는데, 이걸 뛰어넘게 해준 사람이 바나바라는 거예요. 바나바는 사람을 키우고 세우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일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바울과 같은 능력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이 바나바와 같은 인품이 저와 여러분에겐 더 필요한 줄 압니다. 여러분, 사람을 키우고 또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일꾼,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이제 비로소 이 안디옥, 이 불신자들이 지금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놓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게 되어집니다. 이제까지 교회가 그 도를 따르는 자들, 나사렛 예수파 등 유대인의 한 파벌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이방인들까지 포함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되어졌다고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의 편견을 극복한 이 한 사람, 즉 바나바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떻게 사역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이 바나바와 같은 심정으로 오늘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 온전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 교회와 안디옥의 헬라인 교회는 민족적 문화적으로 많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 아주 긴밀하게 교류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형제로 여기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누가는 이들이 연합하여 사랑했던 증거로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던 일을 소개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을 방문한 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기근을 예언했는데 실제로 로마의 4대 황제였던 이 글라우디오가 즉위했을 때 이 기근이 계속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보다 부유했던 이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은 이 교류하는 이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도시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합니다. 29절과 30절 말씀인데요,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보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은 그 시편 15편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 주의 성상과 장막에 거할 수 있겠느냐고 묻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이 해로울지라도 지키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그것이 비록 자기에게 해롭고 손해가 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일단 마음에 작정했으면 그것을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가 작정을 하고 실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실천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했을까요? 자,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우리 어려움이 왔어요.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왔으니까 우리가 돕기 위해서 헌금합시다 하고 주보에 광고되고만 끝났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우리 함께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 격려들이, 권면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 교회를 돕겠다? 어떻게 마음이 일어나겠어요?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강조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안덕교회 성도들처럼 작정했으면 실행하는, 다시 말하면 순종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살기로 작정하셨나요? 그러면 줄기차게 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 맡기셨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온전히 직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방법을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세상이 교회를 놓고 실망을 합니까? 성도가 되었다는 것에 예수의 성품을 따르기로 약속하고 작정한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를 따르는 행동을 볼 수 없을 때 아닙니까? 그러니 실망하고 그 실망을 넘어서 비난하는 자리까지 서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작정보다 내가 어떤 약속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실천을 더 중히 여기고 그것을 실행하는 그 믿음의 자리에 여러분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안디옥교회는 그렇게 모금한 헌금을 이 바나바와 이 사울을 통해서 전달을 했어요.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서로의 다름을 극복하고 하나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복음은 널리 퍼져나갔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유념해서 마음에 잘 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허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뿐만이 아니라 한 형제로 연합해서 서로를 돕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캄보디아 그리고 태국이라고 하는 이 두 곳을 선교를 합니다. 특히 이제 캄보디아를 놓고서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다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생각은 우리가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쓰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신앙생활을 하고 지금 자라나는 그 아이들이 언제까지 아이들이 아닙니다. 그 아이들이 이제는 커서 이 교회의 기둥과 같은 역할들을 하는데요, 우리 함께 기도해 줘야, 중보해 줘야 됩니다. 신앙의 자리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키게 해달라고. 여러분, 청년의 신앙 믿지 말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신앙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그 믿음의 첫 세대들인데 오늘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지금 몇 대째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계시죠?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 축복이 그 아이들 통해서 그 뿌렉불 지역에, 꺾가요 지역에 흐를 수 있도록,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나 이제 그들이 나이 많아졌을 때 몇 세대의 아이들이, 사람들이 그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와 영적인 교류를 하는, 우리가 기도로 중보받는 그 시간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태국에 있는 야이로 목사님을 비롯한 그 신학생들이요, 오늘 우리 도남제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코로나 기간에 저한테 계속 문자 오는데, 목사님, 도남제일교회를 위해서 우리 학생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문자를 매달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편견을 버리고 용납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면 그 자체로 세상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더 강력하게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벽이 있습니까?
그 벽은 깨뜨리십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감으로써 주님 안에서의 평안과 사랑을 누리는데요,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그 누림이 나로 말미암아 그 평화가, 그 사랑이 흘러가는 은혜 역사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하심, 역사하심이 오늘 이 공동체와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 또 사업장과 직장, 일터 속에 넘치는 역사로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가 온전히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서 세우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고정관념들, 편견들이 다 깨어지는 이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만져주실 때, 주님께서 주님의 그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실 때 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큰 영광 받으셔서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